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연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볼 때 몇몇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생인데 그래서 꽤 유명한 또 문호 섹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작품, 걸작품은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이 만들어주고 앉혀놓으셨다. 그 관점이 필요해요. 자, 그런 눈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자, 일부 옆에도 인사시켰더니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귀한 생명, 왜 그럴까 찬찬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그걸 그대로 안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조금 어그러지고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의 모양에서 좀 어그러지는 모습들은 자기가 고치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의 대가들이래요.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얼굴 고치면 중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올 때 얼굴 다르고 갈 때 얼굴 다르니까 올 때 자기를 증명하는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게 꼭 틀렸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고쳐서 어떤 자기의 자부심과 또 이렇게 자신감이 불어난다면 그것도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고치기 시작하면 내 내용도 다 고쳐지느냐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성형수술로 수술 받으러 의사 선생님한테 갔던 한 환자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유추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의 그 질문에 지금 치료받으러 가신 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자기가 여기 조금 이렇게 만져서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다. 그 생각에 가장 좋은 모델, 자기가 고치고 싶은 모델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해달랄 것을 해주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다 수술하고 공통적인 대답 가운데서 이런 형식으로 또 성형이 또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교통사고로, 큰 사고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또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치료받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한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사진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조금만 높이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조금 높이고 낮추고는 전체적 구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눈을 살짝만 키운다고 해서 제 인물이 완전히 바뀔까요? 괜찮아요. 대답해도 저 시험 안 들 거니까.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더 예뻐졌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고 하셨던 그것에서 벌써 내가 무엇인가 고쳐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물론 외형적 부분은 조금 고칠 수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삶의 그 방향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내가 삶을 살 때 어디다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얼굴 조금 쪼작쪼작 고쳐가지고 내 마음도 바뀐다, 이건 불가능하다. 삶의 행태와 방법도 가치관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절대 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수술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영혼의 수술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수술. 외형적 그 수술의 집도자에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가지고 온 사진이 모델이 있다면 내 내용물에 대한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델이 필요하다. 내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에 마지막 예수님처럼 난 다 이루었다, 난 정말 승리했다 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런 모델이 내게 필요한데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외형적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내용은 믿음과 동시에 이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것에 감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믿음이 딱 시작과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어떨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지? 라고는 생각이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금만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만 안 되지 라고 하는 내 안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멀쩡하게 정해져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법에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내 모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포커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명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폭적으로 공사 들어간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작용되어지고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원래 모델은 놓쳐버리고, 모델 대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삶의 방법에 급한 것 때문에 얼른 덥석 뭔가 지고 살다 보니까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네. 이걸 옛 모습이라고 그래요. 옛 모습.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2차 전도행 때 바로 직진해서 에베소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나서 한음성을 듣게 와서 나를 도우라, 유럽에서 한 여인이 기도한 것이 들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께 기도했더니 에베소는 아니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도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게 되돌아오더라도 에베소는 들려야지 하면서 잠깐이나마 에베소 들려요. 그리고 나서 3차 여행 때는 아예 두 번 볼 것 없이 바로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지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기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그 외형적 모습을 중시했던, 그러니까요 술집에 가고 싶어도 아내한테는 라이브러리를 간다니까, 도서관에. 근데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가면 그 밑에 지하도가 있어서 술집으로 가는 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형태로 구조가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데 내용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태도가 신앙 안에서도 쑥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예전 세상 사는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험하게 사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웅변조로 얘기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러잖아요. 이제 목사님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무료하다고 해서 카바레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면, 그러면 어느 성도가 그 모습을 주여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은혜 받으셨군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니?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보일까 봐 바울이 마음에서 불이 쏟는, 너희가 받은 이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닌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값싼 믿음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게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인가요?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내가 수차례 말하고 수차례 내가 설교했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수차례 설교했는데 그것이 한쪽 귀는 들었는데 한쪽 귀는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행위적 부분에서 행동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수단과 방법이 나와요. 돈이면 다야,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법니다. 사람이 누가 다치건 말건, 누군가 나에게 무슨 소리 하든 말건, 누군가 나에게 어떤 여론을 말든 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대로 행동에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가장 큰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이제껏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결정은 믿음이어야만 된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왜 내가 먹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마음이 이미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 허망하다는 것은요, 안개를 쥐듯 한다는 거예요. 잡아도 잡히지 않아요. 명확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흐릿한 것으로 멍해진 거예요. 명철은 없고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삶의 결정을 할 때 이걸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멍해,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라고 하는 감각 없는 세대로 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18절에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론은 떠나버려요.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생각하는데 허망한 것을 붙잡고 마음은 굳어있고, 이 두 가지 허망한 것을 쥐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전부인 것 같다 보이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도요, 영원한 것 같잖아요. 붙잡았고 평생 살아보십시오. 녹슬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그래서 건물도 감가상각하잖아요. 지어놓고 나서 계속 연중 계속 감가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그런데 영원한 것, 그걸 붙잡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흐릿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확실한 것 붙잡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총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흐릿한 사람이 아니라 명철한 사람, 독특한 사람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어디 곳에 갔더니 설교를 듣는데 생선집에 온 줄 알았어요. 내가 눈들을 보니까 다들. 근데 우리 교회는 눈이 살아있어요. 한번 옆에 눈 보세요. 눈이 살아있어요. 잠 좀 깨라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 헛된 것의 결과를 받죠. 그러나 이미 내가 둔하여지면 어두운지 밝은지를 구별하지 못해.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는데도 주님과 등 돌려 삶을 사는,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교회가 이사가고 새 교회 가니까 좋아요 주님. 그런데 명심해라. 교회만 새로워졌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다. 너에게 진짜 새로워질 게 너희 안에 속사람이다. 속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허망한 것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믿음이 조금 이제 꽃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쯤이세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굉장히 그게 은혜로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연수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저 말씀은 김 권사님, 저 말씀은 박 장로님, 저 말씀은 목사님 스스로 생각해서. 그러고 나서 한마디도 자기에게는 말씀이 꽂히지 않아. 그 빈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무감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는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냐, 죽어가는지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표현할 때 엄지발가락이 나 있는 게 작은 탈 하나 뽑아보면 살아있다면 반응한답니다. 그런데 뽑아도 반응 못하면 이미 하지 가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고 무엇인가 듣게 하는데도 그 반응이 에이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끝이 나면 그 자는 감각 없는 자. 이걸 옛사람이라 얘기한다. 근데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오늘 찬양대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다. 내가 저기 산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보세요. 아이, 김고명 장로님 이렇게 정말 홀단신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다면 내가 평생에 나한테 문병 간병 안 온 사람 생각나면 평생 두고 내가 찌잖아요. 누가 안 왔지? 세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남모르게도 한번 가서 정말 입에 물 한 모금이나 넣어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인이 만이고 2만이고 10만이면 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곳에 전달돼서 일이 되어져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우리가 액션으로 취하여서 신앙을 생활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말한다고 다 그 사람인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로는 그러거든요. 목사님, 오늘 예를 들자면 목사님 은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목회자에게 힘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말하고 나서 뭔 설교가 좋긴 좋아. 그러고 가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것을 옛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진솔한 것을 내놓는 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볼까요?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전에는 구습에 젖어서 옛 모습이 있었는데 주께서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신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이 싫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짐승 중에도 그러잖아요. 이 돼지를 키워보면 돼지가 다 물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지푸라기를 딱 뿌려서 너 참 좋게 편안하게 쉬어라. 그렇게 하면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우리 주인이 물청소하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변과 잠자는 자리는 내가 구별해 살아야지. 아이고 돼지 인생에 좀 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 지푸라기 넣자마자 배설물을 거기다가 깔고 거기에 몸으로 문질러요. 그래서 일명 돼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피해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믿음 갖게 하신 다음 이제 의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데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살게끔 하셨는데 예전을 그리워하며 되돌아왔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새 모습을 입어서 새롭게 부흥하는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전 모습을 말하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시작. 과거를. 예전에는 설령 어떻게 살았단들 상관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꺼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부터는 새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이사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뿐만 아니라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중학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그냥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줄 알면서도 입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물 냄새가 나는데도 입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벗어지잖아요. 그런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지금 모생과 오물이 묻어있고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벗을 용기가 필요하고 새 옷을 입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중앙선에 서서 예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우리가 성형을 해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안에 내용물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새 삶으로 애프터 삶이 더 영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